1절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못때부터 멀어졌음이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 사이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에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의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의한 일들이 있고 정의가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이유와 해답을 얻고 그런 불의한 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는 또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믹담시 금원시라고 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알토스헷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믹담시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의인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선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진 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불의한 재판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과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를 주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들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는 어떤 대리자의 의미가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섭리를 가지고 이 땅을 잘 통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권력과 물질 그리고 돈에 대한 유혹에 자유롭지 못하죠. 죄는 끊임없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재판관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백성의 죄는 그 한 사람의 멸망으로 나타나지만 한 사람의 그릇된 통치와 이 재판관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존재하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야 할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자기의 욕심과 또 이익에 따라서 구분 판결을 하는 불공평과 불의로서 다스리고 있는 그 사실을 꾸짖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그런 자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데 2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지금 2절에 보니까 이 그들의 올바르게 통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행했다. 오히려 그 재판 때문에 폭력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 먹고 작정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의미로서 그 중심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를 낳는 현상, 죄가 무서운 것은요, 바로 실수와 잘못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죄를 지어도 회개치 않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오히려 나를 죄짓게 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불의한 상태로 내버려둔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외방하는 죄죠. 다윗은 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3절에 보면 모태에서 멀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것은 재판관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실존이죠. 죄인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원죄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불의한 통치자와 재판관들의 사악한 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한 그런 구절로서 표현한 것이죠. 심지어는 4절과 5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들이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라는 이 정말 좀 과장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귀를 막았다. 이것은 아예 충고나 좋은 말에는 귀를 막고 전혀 듣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독사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통치자와 재판관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충신들의 말과 권면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결국에 피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잘못된 통치자와 재판관들의 이 불법과 불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자와 재판관들은 귀를 막으면 안 됩니다. 물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만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통치, 정의로운 통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했을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다윗이 강조하죠?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과 9절 말씀. 그들이 굽이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 불 붙는 나무든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오늘날 통치자와 권세자들, 특별히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또 재판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존경받고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선지자와 제사장, 통치자들이 타락해서 공의롭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백성을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멸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들이 잊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치자들은,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욕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여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악인의 멸망을 보면서 의인이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 재판관들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법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한 통치자와 사단 그리고 권세자들을 멸하십니다. 잠깐 의인이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 있어도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정치인들, 경제인들을 그리고 재판관들을 보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욕심만 채울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재판관들과 또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통치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가난한 자, 또 억울한 자, 소외된 자가 그런 어떤 구분 판결과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의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됩니다. 오늘 어쩌면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이 땅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